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부였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당시에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든지 랍비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여러 유능하고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트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너의 배에 오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어부였었던 베드로의 상황이요, 큰 성공을 이루거나 많은 선단을 거느리고 그리고 승승장구했었던 성취를 이루었었던 상황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했었던 삶이 완전히 실패의 자리가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부였었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신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이 상황과 환경이 저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과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은혜의 초청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명은요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준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은요, 나의 어떠함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르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내가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초청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자,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는데요,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원래 의도한 목적이 있었어요. 매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죠?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죠. 학생들로부터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 선교사님이 거처를 동남아 지역, 가기 쉬운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이 불교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를 전하는 일도 다 법으로 막혀져 있고 어렵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을 이왕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좀 보내자라고 하는 의도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오후 예배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진정성 있는 눈물로 말씀 가운데 호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잘 전하지도 못하고 저처럼, 그리고 어눌하게 잘 들리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피곤해서 사람들이 많이 졸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한마디, 그리고 한 문장, 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 지역에, 그때가 한 8년 전쯤인데 선교사들이 몇 명 정도 파송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할 것 없이 그 지역에만 파송된 선교사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그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6천여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 남한의 12배나 면적이 더 넓은 지역에 얼마나 선교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 4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효율을 따져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자리에 쉬운 자리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라고 하신 곳, 선교사들이 부족한 곳, 그러나 열매가 없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보내시는 분도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자리에 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그래서요, 몇 년 뒤로 늦춰졌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결국에는 캄보디아로 자리를 후에 옮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소명은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그렇게 원하시기에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 섞인 비하적인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가장 많이 성경에 263번이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초청된 제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왜 하필 실패한 베드로일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테랑 어부였었습니다. 큰 선단은 아니더라도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척의 배를 거느리고 다른 어부들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한밤중에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망방대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는 게 실패해요. 여러분,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믿고 의지했었던, 이거면은 내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했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큰 물고기를 많이 걷어들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배 위에 오르겠다라고 만약에 큰 물고기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아니죠. 지금 이거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물고기들 눈에 안 보이세요? 지금 당장 이거를 선별하고 빨리 시장에 넘겨야지 우리가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실패 가운데 완전히 실망하고 패배감 가운데 있었던
지극히 낮아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결국 주님의 초청 가운데 순종으로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도성이 있었던 거죠. 가장 자신 있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가장 든든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나의 건강, 아니면 관계, 내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두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헌신, 순종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앞에 여러분 무릎 꿇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앞에 실망감 줍니다. 좌절이 찾아와요.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거, 이제는 주님,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주님 도움 없어도 됩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같이 할까요? 지금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요, 결국 좌절이 찾아옵니다.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주님이 아니면 그게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때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봐요. 순종의 마음이 열려요.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것, 다 허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순종할 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새도록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선단을 거느린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때까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선생이었어요. 이 장면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세베대의 다른 아들들, 베드로의 형제들이요, 먼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가 이제는 반석 게바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도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요, 선생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능력이 있는 사람. 자, 그 후에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병에 걸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능력이 있으신 분,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에 베드로도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눈 감고 해보자. 여러분, 주로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대요. 이제 다 어구들 그리고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다시 그물을 내려면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중요한 변화,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깊은 데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요, 베드로처럼요,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주님,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주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얕은 물에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 찬방찬방 해변가에 머물면서요, 얕은 물을 보고 주님이 나에게 그 정도 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주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요, 깊은 데로 가자. 이제는 얕은 자리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나를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현장, 가장 깊은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자. 베드로의 그 은혜의 초청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걸음의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깊은 은혜, 그거 꼭 회복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물가에 앉아서요, 낚싯대 거느리고 금을 던지고 거두어 들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깊은 데로 가서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 그 깊은 은혜에 여러분들이 꼭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하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아니 작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밤새도록 노력하고 가장 잘 아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전문가잖아요. 프로페셔널. 요새 뭐 낚시 TV도 있더라고요. 낚시꾼들이, 프로들이 어떻게 뭐 낚시를 하느냐 대회를 해요. 어떤 물고기를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지를 환경과 저수지의 상황과 기온과 미끼들, 낚싯대, 뭐 이거 뭐죠? 이거 찌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대회까지 하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신 자리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도 불러가지고 같이 실어야 될 정도의 은혜의 크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반응이 있자마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와,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이제 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승승장구 하겠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은혜의 크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생각을 해도, 고민을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반응이 뭐냐면은,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해요. 주님 싫습니다. 주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믿음 따윈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소원해지시고 멀어져 계세요?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살겠으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정도로 주님의 이 은혜의 크기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실패한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한 나에게 미친 이 은혜의 크기가 보잘것없이 여겨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셨는데도 제가 주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없이 반복되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별건 아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부르십니까? 어찌하여?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하여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씨름하십니까? 베드로가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지극히 초라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게 될 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요, 우리의 삶이요, 은혜로 압도되어서요,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정도의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 정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해결되면 됐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정도로 해결됐으니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어찌하여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그러고 나서 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요, 즉시 따르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배들을, 그물들을, 수확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쫓는가? 무책임하다. 가족들은 어떡하고, 배들은 어떡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너의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의 은혜의 크기를 모르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크기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는가? 너무 극성스럽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행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전부를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하는 것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이거예요. 비교적으로 더 큰 은혜를 선택해라.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헌신을 했다. 큰 희생을 했다. 많은 것을 포기했구나 라는 것을 보지만은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두면서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많은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걸 얻은 기쁨 때문에요,
베드로가요, 주저없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요,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었던 것들조차도요, 내버려두고요, 주님을 향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가장 크신 분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옛날에 직장 포기한 거 아깝지 않으세요? 요새 뉴스 보면 좀 아깝긴 한데, 다른 친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민서가 너가 10년 더 다녔어도 너 10년 못 버텼을걸? 한번 5년 정도 더 다녔을 거야.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이 기쁨과 큰 영광, 이걸 제가 아니까요, 이제 이 아이들도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서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고 낙심되고 불쌍한 게 아니라, 많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을 얻으신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도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요, 아깝지 않고요, 내가 어떠한 헌신과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도저히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가장 큰 기쁨의 은혜가 열려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고요, 아깝지 않고요, 아무렇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은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요, 헌신된 자리를 감당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술, 담배 문제, 저도 그랬었어요. 청년 때. 제가 주님 때문에 이걸 참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제자의 삶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의 은혜의 크기로의 초청이 아니라요, 가장 큰 기쁨 때문에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포기해도 되는 그 기쁨.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얻어지는 만족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사랑과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어쩔 수 없이요. 아니요. 그럼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찾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이 주는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의 크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분이 주신 기쁨 때문에요, 내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기쁨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 그 기쁨. 그래서요, 헌신의 자리가요, 예배의 자리가요, 결단의 자리가요, 하나님께 드림이요, 아깝지 않은 거요. 나에게 가장 크신 것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왜 배를 벌어두고 물고기를 벌어두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아니까요,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거 진짜 주님께서 주신 거고 주님께서 하신 역사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갈 수 없는 자리로,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지는 자리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주님처럼 동일한 죽음을 죽을 수 없어서 나를 우리 주님과 같이 죽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하십시오. 이 기쁨,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게 아니라요. 아니, 너무나 크죠. 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때 학점이 3.5를 겨우 넘어간 거예요. 제가 원서 지원하라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한 20몇 번을. 그러다 겨우 3.5를 마치겠어요. 마지막 학기에.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면접을 가라고, 다행히도 이게 3.5가 넘어가니까 서류 전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포스트잇에 기도를 해주시고 포스트잇에 이 안주머니에다가 말씀을 써넣어 주시는데 이사야서 34장, 아니 43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을 여기에 가슴에 품고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한 건 뭐냐면요, 면접관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갔을 때 나가는 통로에서 이제 게이트를 하던 제가 제일 꼴등인 거예요. 아마 점수가 제일 바닥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면접을 보고 다 간 거예요. 저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때 면접관이 저를 보고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가가지고 나갈 길을 못 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카드를 찍어주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민석 씨, 나중에 또 봅시다.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사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거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제가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은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희생을 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셨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제자로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요, 다른 만족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따라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인을 치시고 못 받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때문에 가장 큰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뒤에 성경을 띄워주시면은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잠깐의 이 땅 가운데 작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와 가치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회론을 배울 때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데, 거기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가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카톡 프로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박제했다고 그러죠. 제 가슴에 박제한 말씀인데, 큰 사랑을 받은 이들이에요. 이제 자신의 길을 가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길인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기도하면서 즐겁게 자신의 몫을 담당하시오. 마지막 날의 영광의 주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시오.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당신은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목사만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자 은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